자, 오늘 요한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16번째.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히 설교 계획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해서 세 번째 주 정도까지 해서 6월 아마 15일 정도나 22일 정도 해서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5장까지만 일단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여름 되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또 여름 일종의 이제 여름 어떤 주제의 설교를 또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요나서를 나눴는데 올해는 제가 욥기서를 나눌 겁니다. 근데 욥기를 전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의 설교를 여름 시즌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면 작년에 다 하지 못했던 전도서 말씀을 가을에 좀 나누고, 그리고 다시 또 요한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 5장까지 해서 아마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정도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혹시 강해 설교를 계속 좀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 설교 채널에 크라이스틴 유저, 그러니까 황용환 목사의 설교 채널 들어가시면은 5년 전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또 더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또 그때 다 설교를 한번 해놨으니까요, 또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설교하는 건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과 여유 있게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40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쫓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다시 이렇게 올해부터 말씀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번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말씀 또 들으시면서 요한복음의 은혜들이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병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오늘은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많이 나눴던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병이 났는데 한순간에 낫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이야기를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깊이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문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자비의 집,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의 베데스다의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행각이 5이 있었는데, 기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아프고 막 괴롭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주변에 이렇게 쫙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3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왜 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대요. 근데 왜 기다리냐면, 이는 4절 보시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천사가 진짜 내려와서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물이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뛰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뛰어간 사람들이 다 낫는 게 아니라 1등으로 간 사람만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 날 수만 있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때 사고가 나고 나서 굉장히 시리하고 절망에 빠지셨어요. 너무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많이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디 가면 나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한의원도 참 아버지랑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용하다는 한의원. 그리고 저희 동네에 약국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약국 가면은 아저씨가 이거 먹으면 나을 거라고, 이거 먹으면 나을 거라고. 그래서 돈 꽤나 쓰셨어요. 그 약국 아저씨가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난다 그러면 정말 뭐라도 다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뭐 개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효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주석을 봐도요, 효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물이 움직였을 때 들어갔는데 났나 봐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들 가면 뭐 이렇게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병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다 낫나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도 그 교회에서 누가 한 명이 낫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군중심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연못도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가 낫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우르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연못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면 아마 거기 장사진을 치를 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 뭐 제주도라도 저기 땅끝이라도 그런 못이 있다면 아픈 사람들 끌고라도 갈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는 이 연못을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전해지면서 확대 포장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맛집 이렇게 찾아서 가신 적 많이 있죠?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정보를 보고 여기 되게 맛있대 라고 해서 간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맛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런데? 그냥 똑같은데? 여기 이런 얘기하면 또 가게 얘기하니까 안 되죠. 하여간 여기도 뭐 어디가 맛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아내하고 가봤는데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 말이 이렇게 통하면서 부풀려지는 거죠. 확대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날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연못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나눴던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시나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눈에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믿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왕의 신하에게 직접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낫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믿음과 신념이라는 거,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도 나눴지만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고 신념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럼 신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굳게 믿는 걸 일종의 신념이라고도 합니다. 신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을 보면, 믿음의 말의 뜻을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믿는 마음이라고요. 사전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전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는요, 신념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믿는 것들, 그건데 그 근거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갖는 믿음이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에요, 일종의.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이 연못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이 왕의 신하, 자신의 아들의 병이 이렇게 반드시 나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병이 반드시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내가 반드시 질병으로부터, 내가 처한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 대가가, 그 근거가 내가 병이 나야 되고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이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로 그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거기 앉아서 그 사람들이 나을 것을 기대하고 믿는 거는 믿음일까요? 신념일까요? 일종의 신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았고 실제로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들이 믿으려고 해서 그 일이 꼭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였는데,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히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유다의 제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상들을 정리를 하는데 4절에 보면 그 정리하는 우상 중에 하나가 느흐수단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느흐수단이 우상은 아닙니다. 느흐수단은 이미 기록된 것처럼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요,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깁니다. 그래서 막 신음을 해요.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쳐다보면 살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노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노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 살아났으니까 처리를 했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갔을까요? 가지고 다녔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겠죠. 이 노뱀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그런 다큐를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입었던 수의,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도들과 관련된 유물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찔렀던 창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노아의 방주를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게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물건들이 성스럽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찾고 귀하게 갖거나 아주 가치 있게 거래를 하기도 하겠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뭐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사람들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보면서 저 놋뱀에 어떤 힘이 신비한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귀하게 모셔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까지 그 놋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놋뱀 앞에서 분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가차없이 부셔버립니다. 이 느후스단, 즉 놋조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을 때는 놋뱀인데 이제 그 효력을 다했으면 그냥 구리조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걸 이렇게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바라보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왕이어도 어떻게 저 놋뱀을 그냥 가차없이 부숴버릴 수가 있을까? 그토록 존경하는 하나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귀한 보물 같은 건데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인데 히스기야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부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무슨 뭐 드라큘라 보면 십자가 하면 뭐 드라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십자가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혹시 섬기는 거 있어? 네가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무서워하거나 소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런 미신이라 그러죠. 기독교인들도 미신이 참 많습니다. 너 혹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들 있어? 다 부셔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신앙이 근간이 되는 게 뭐죠? 모세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도 마음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애굽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격파해 나가거든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계속해서 폭로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하나님이 쳐내려가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싸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놋뱀을 부셔버려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놋조각과 놋뱀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놋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내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지만
놋조각은요, 그냥 밟아서 부셔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든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그걸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재련을 해서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 예배당 안에 뭐 그런 물건 저희는 뭐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 강대상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애들이 놀다가 강대상 올라오면 엄청 혼났습니다. 피아노도 못 치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물론 소중하게 아끼고 또 존중하는 건 필요하지만 절대 어떤 물건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성전 안에서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섬기는 이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성전으로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굳이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둔다면 신념은 나의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노뱀이 하나님은 이제 다 쓰시고 버린 건데 그걸 붙잡고 계속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효력이 있겠지, 마치 부적처럼요. 그런데 믿음은요, 나에게서 출발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제가 우려하는 건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보다는 신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본인의 신념을 믿음처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뭐 성령의 열매라는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인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느우스단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나님은 버리신 건데 그냥 인간만 거기에 집착하고 연연하면서 그걸로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못 앞에서 치유를 기다립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나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낫는 게 중요합니다. 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념의 목적은 질병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제가 지난 히브리서 강의 수요일 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이렇게 중풍병자였나요?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의아해요. 아니, 병이나 고쳐주지 무슨 죄를 사했다고 하냐고, 당신이 뭔데 죄를 사했냐고 하면서 병을 고쳐줘야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죄를 사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을 고쳤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병을 고쳤다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어려운 말이냐 그런다고요. 당연히 죄를 사하는 게 어렵죠. 제가 그래서 설교하다가 우리 성도님한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신다 그러면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병을 고쳐줄게, 이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사하여 줄게? 당연히 크리스찬이면 죄를 사함받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천국에 가는 거니까. 물론 두 개 다 해주시면 제일 좋지만 중요한 건 두 개 다 해주시면 죄를 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게 중요했습니다. 고통이 더해갑니다. 병이 시름이 더해갑니다. 사실 그럴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순간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죠?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든 걸 잘 아시죠? 인간의 육신의 한계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시잖아요. 그럼 겸손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프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아프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는 건 그렇게 오갈 데 없고 의존할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들이 유일하게 바라보는 치료의 희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망도 하고, 그러면서 기대도 해보고, 또 그러다가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본문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38년 된 병자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38년을 앓으면 어떻죠? 저희 어머니가 작년까지가 38년이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38년 된 병자가 나았대. 이제 엄마도 날 거야. 그래서 마침 어머니가 성경을 거의 또 다 읽어갈 때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읽으면 엄마 날 거야, 이 38년 된 병자처럼 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왜 안 낳느냐고 저한테 따지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이 38년 된 병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까요?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생각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여러분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50, 물론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50 정도, 6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38년이라는 건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아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38년 동안 병을 못 고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38년 동안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불가능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날 수가 없는 사람, 나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딱 찾아가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택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을까요?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영리해서?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그냥 똑똑하고 천재들이라고, 돈 잘 벌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다는 말도 있고요, 약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면 다른 나라들보다 힘이 세고 가능성이 있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감동적이래요. 자기 인생이 내가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대요. 물론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함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택할 만큼의 그런 의롭거나 선하거나 힘이 있거나 뭔가 그런 사람은 못 되는구나라는 걸 더 느끼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남들보다 제 고등학교 때는 고집이 굉장했거든요. 교회 회의만 하면 싸웠어요, 제가. 그 중고등부 회의하고 이러면 제 아내도 처음 만나서 많이 싸웠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기고만장했죠, 제가. 근데 대학 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게 이렇게 꺾였던 게, 이제 말씀을 깊이 보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게 무언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제가 사람들 앞에 제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부인하라며요. 자기 부인한테 내가 어디 있어요? 자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웬만하면 이해하고 받으려고 하고, 상처가 돼도 그냥 흡수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되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훌륭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하고 그런 자신을 제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말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게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목이 곧고 기고만장하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다고 하는 게, 그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자신들의 의로움이 하늘을 찌르려고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잘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당시의 사람들이 구원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 다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은 나도 저 사람은 안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이방 지역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병자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병자의 고통을 이해라도 하시는 듯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낳고 싶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굳이 예수님이 절대로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대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대로 새로운 어떤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 믿어, 이렇게도 안 하십니다. 너 나를 믿어야지 낳을 수 있어, 내 믿음대로 될 거야,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 낳고 싶느냐 그러는. 당연한 얘기죠. 누가 여기 안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물으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 얼마나 낳고 싶었니? 너 얼마나 이 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을까라고 예수님이 묻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욥기 요새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욥이 힘들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너 그렇게 고통하는 이유가 있다고. 네가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고통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로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라고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아픈 것도 괴로운데 친구들 얘기도 더 서러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욥한테 네 친구들의 말이 네 말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그럼 욥이 아픈 동안에 의로운 말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심지어 생일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자기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는데 무슨 친구들 말이 훨씬 더 바르고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나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친구들이 공감해주지 못하고 아파해주지 못하고 함께해주지 못하라면 그 말들은 네 고통보다 미치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키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멍하니 앉아서 연못이나 바라보고 그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 사이비 같은 연못 앞에서 그러고 시간 보내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저놈 봐라, 야야 나와 거기 안 나, 그거 좋은데 아니야, 거기 가 있으면 안 되지, 이리 나와 너 내가 너 고쳐줄 테니까 나 믿어, 나 믿을 수 있지, 아멘해.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너 낳고 싶냐 그런다. 설교도 안 해요. 사실 제일 좋은 게 침묵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 안 하고 1시간만 있다가 내려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최고의 언어가 침묵이거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너 참 시간 낭비하는구나. 너는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결단해. 그러면 너 가서 금식해. 오늘 내가 금식하면 낫게 해줄게. 너 헌금 있냐? 너 주변 사람들 가족들한테 헌금 좀 모아갖고 나한테 갖고 와봐. 기도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낫고 싶냐? 그게 다예요. 사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사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제일 불쌍한 저를 찾아와서, 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하고 마음이 약했거든요.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 외롭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그냥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교회를 나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귀게 하시고 가깝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사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제로입니다. 우리는 그걸 구원이고 은혜라고 하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낳고자 하냐고 질문하십니다.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제 서러움을 토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대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편한 사람을 보면요, 갑자기 안 하던 소리도 하고 마음속에 깊은 얘기들을 이렇게 막 꺼내는 경우가 있대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게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한테 편안함을 느끼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쓴뿌리도 막 토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 마음에 있는 고통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나 아무도 없어요. 난 너무 아팠어요. 38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라고 서러움을 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자를 진짜 힘들게 했던 건 뭐죠? 사실 병보다 더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아무도 없네요. 주님.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이 두 가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시간의 개념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뭐냐? 크로노스는 뭐냐? 먼저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12시 5분입니다. 이렇게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이런 시간 말고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오늘 듣다가 와, 은혜가 됐어. 감동이 됐어. 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뭔가 결정적인 시간,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생각이 열리고 눈이 뜨여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는 그 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38년이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는 그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의 제사가 모든 구원을 이뤘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찾아가심으로 이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고 치유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구원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공고한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고 공고함과 아무 낙이 없는 시간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죽음에 압도되지 말고 외로움과 공고함에 압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이 축복이 열린 겁니다. 자기 인생에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기적과 은혜와 그 찬란한 빛의 시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서 드디어 38년 된 병자가 웃을 날이 오게 된 거죠.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실 안식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 히브리서에서 그걸 바로 안식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안식. 근데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8년이라는 지지부진한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된 거죠. 38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과 같은 카이로스의 그 주님의 아무 우리의 공로와 힘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완전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38년 된 병자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38년 같은 외로움과 공고함과 허망함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단번에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곁으로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진심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값없는 사랑, 주님의 우리의 아무 대가도 공로도 없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완전한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들 머리를 뒤덮게 하시고 온몸을 감싸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도, 모든 두려움도, 모든 누후수단도, 모든 우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38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단숨에 일으키사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